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4장 찬양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면이 되겠습니다. 자, 7장 24절에서 2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제일 고층 빌딩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면적은 한 81만 평방미터로 단지 하나의 섬인데 이 섬에 엄청난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빌딩이 거의 없는 곳,
같고, 이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빌딩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곳에는 빌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섬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걱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건축가들은 뉴욕에 저렇게 많이, 또 맨하튼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빌딩이 있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섬이 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반이 지탱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뭐 무너지거나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올리는 사람, 안반 위에 건축을 올리는 사람, 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닌 주님을 배경으로, 주님을 주초로 하여서 올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안전할 것이고, 또 나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고백,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앞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했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했거나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산상수훈 전체예요. 지금 결론 부분이니까.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쭉 해오신 그 말씀들을 통틀어서 정리하자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4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란 앞에 산상수훈 전체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다시 해석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말들, 이 말들을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 전체를 받기보다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와 그 앞주에 걸쳐서 진짜와 가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백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설명,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요약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주춧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춧돌이 무엇이고 그 위에 너의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반석,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기에 너희들 다른 것에 기준 두지 말고, 다른 것을 너희 밑에 깔아놓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깔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감탄문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마음에 가난이 있느니여, 너희가 가난한 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로구나 라고 제가 산상수훈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 5월에 나눈 말씀이에요.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산상수훈 1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지나가든 관계없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린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급해진 마음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자다라는 결론이었죠. 사는 동안 집이 몇 층짜리 집인가, 몇 평에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재료를 써서 튼튼하게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안에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의 생각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지역을 물려받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그 빌립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자기 이름인 바네아스라는 그런 자기 이름을 버리고 그 제2대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그곳에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요, 종교라고 한다면 로마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거기에 충실한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지도로 한번 보시면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 풍부한 물들이 그 지역을 촉촉히 적셔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물이 풍부하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과실수, 이런 야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초목이 잘 자라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도시 입구에서부터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들어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러는 메시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메시아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평범한 갈릴리 호수나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고백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했다는 그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나눌 때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얘기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름 그대로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 세웠잖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서 그 반석, 쉽게 흔들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안전합니까? 튼튼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선다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 또 인간의 변덕과 그 인간의 한계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곳 아니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정답에 가까운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란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그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내 인생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시니, 주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니,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 역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참 초라해 보이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내 인생의 기준과 내 기초돌로 삼은 이상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드러낼 것 하나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참 부족해도 복되도다라고 하시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28절과 29절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다라는 천국 백성에 관한 말씀을 무리에게 다 전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놀랍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가르쳐준 선지자나 율법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냔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고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은데 왜 다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첫 번째는요, 권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에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그때는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할 것이며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줄인 자가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 메시아가 그때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상순 이후인 이 8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들이 막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머리로서 배운 머리 신자로서 머리 학자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서기관과 다른 것이 뭐냐면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고 누구누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한다. 내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신적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몸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을 내가 무릅쓰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역사상 그런 일이 없는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해내신 모습.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 정도에서 머물렀을까요? 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 그 근원, 반석, 그게 아니에요. 그 반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랄 때도 사랑을 근거로 나무를 하시고 칭찬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서기관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사랑 정신을 망각한 채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보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과 틀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가 목적인 건데 예수님은 잘못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랑이 근거이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빼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뭐가 됩니까? 단순히 악한 자를 대적하되 똑같이 갚아줘라. 너희들이 억울하잖아. 이거거든요. 사랑의 근거가 없으니까 악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고 사랑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라는 그런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근거로 보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근원에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기관과는 가르침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똑같은 외모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셨을 때에는 똑같은 외모,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돼요. 몰랐다면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까 나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던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누구 하나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이 빠진 행위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언해도 사랑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니에요. 사랑 빠진 행위는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이네, 참 선한 행동이네,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참 지혜의 말씀이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머리로 들은 말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들어왔다면 내 온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되는 그런 제자라는 이야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아니면 과테말라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니면 한국에서 영접하고 바로 넘어왔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집사님이고, 그런 거 말고 나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은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한 게 있다면 뭐냐라는 겁니다. 변한 게 아무도 없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 달라졌구나 하게끔 느끼게 하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는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잘못됐구나 라는 것도 지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 반석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된 인생은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점점 쌓아가고 내 사랑의 모습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실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나의 자녀들이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변화된 나로 인하여 너무나 즐겁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자기 고집, 교만함,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서 누리려고 하는 만족, 예수의 이름으로 꺾입니다. 무너집니다. 많이 받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인생의 변함없이 우와 신기하네, 우와 참 좋은 가르침이네, 놀랐습니다.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설교네, 그렇게 듣고 끝나버립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 무리들 되지 마시고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 잘 압니다. 아니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어서 우리 예수님 향기를 언제나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 귀한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
반짝이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셨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혜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